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시작할 때 동전을 던집니다. 공을 누가 먼저 소유할 것이냐, 그리고 골대는 어느 쪽을 먼저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축구 경기를 하면 이걸 따라해서 동전을 던지곤 했습니다. 또 그때는 사실상 이 동전이 위력을 발휘했죠. 태양을 등지는 곳이 게임하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에 괜한 힘을 쓰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동전은 사실 붙어 있지만 앞면을 봤을 때는 앞면만 보이고요, 뒷면을 봤을 때는 뒷면만 보입니다. 하나를 온전하게 보면 다른 하나는 가려서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보는 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학생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중고등학생 때 여름 수련회는요, 매년 기대가 너무나 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대략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데 마치 축제와 같았죠. 저녁에 열리는 성령 대망에는요, 기도 시간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학생들 수련회인데도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고요, 그 은혜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면 그 자리가 소원이 되고 다시 집회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은혜가 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사그라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이 의문이었지요.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왜 이 은혜를 내 안에 두지 못할까? 이 은혜는 왜 내 안에 상주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이제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죠. 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폐회 예배는 대략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인 집회가 바로 전날 저녁 집회였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예배, 즉 폐회 예배는요,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예요. 짐 싸서 내려가기 바쁜 시간에 열리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거리가 먼 교회는요, 예배드리다 말고 중간에 나가서 버스를 타기도 하는 시간이 바로 그 폐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큰 은혜 경험하셨죠? 아마 대부분 은혜를 받고 지금 성령 충만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이제 현실과 부딪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던 시간과는 달라요. 이제 다른 생각들이 주님을 잊게 만듭니다. 정말 내일부터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기억을 꼭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세상 일이 주님을 애써 지우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치 제 가슴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못했던 자신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인의 믿음을 회복하는 비결은요, 다시금 주님과의 옛 시간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전의 뒷면을 보면 앞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은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련회의 은혜는요, 다른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제한하고 주님을 받아봤을 때 얻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서 앞면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즉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미래를 향한 행복한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인생을 만져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